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마친 저녁,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서 많은 지적을 듣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 느리다, 말이 길다, 웃는 표정이 부자연스럽다.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모두 고쳐야 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혹시 이게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물은 자신의 흐름이 조금 굽었다고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강물은 그 길을 흘러가며 스스로의 길을 완성한다. 남이 그대의 흐름을 지적한다고 해서 곧바로 흐름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먼저 보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의도치 않은 평가와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지 깊이 생각하기 전에 즉시 자신을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받는 것이 마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말이 그대의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남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시선에서 본 그대일 뿐입니다. 그대의 본질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나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보다 그 말 자체가 오래 남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외부의 말과 시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진리와 기준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고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남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그대의 변화는 남의 칭찬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더 맑히기 위함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려 합니다. 남이 지적했을 때 곧바로 고치려 하지 않고 먼저 그 말이 나에게 진정 필요한 말인지 스스로 묻는 연습. 이것이 곧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한 마을의 장자에게 들려주신 거울 속의 먼지 이야기를 통해 남의 지적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먼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어 언제나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부처님 일행이 그 집 앞을 지나가자 장자는 부처님께 공손히 예를 갖춘 뒤 제자들의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하나하나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님은 허리가 너무 굽었군요. 저 스님은 말이 느려 답답하고 저쪽 스님은 시선을 자꾸 옆으로 돌리네요. 제자들은 당황하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장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스승님. 제가 깔끔하게 보이려면 거울을 봐야 하지요. 그대가 거울에서 먼지를 보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털어내야지요. 그 먼지를 그대로 두면 지저분해 보일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의 모습에서 먼지를 발견했을 때 그대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 그 먼지를 털어낼지 그대로 둘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거울은 방향을 보여줄 뿐
걸어가는 발걸음을 대신 옮기지 않는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이 나의 부족함을 말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즉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말이 정말 나를 더 맑게 할 수 있는지 먼저 마음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이 귀에 박혀 당장 고쳐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비판이든 조언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말이 내 삶에 필요한지 한번 걸러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의 걸음망에 비유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그 말이 진리에 맞는지 나를 바른 길로 이끄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 그대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조언도 뿌리내리지 못한다. 그러니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하나의 거울일 뿐,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꿀지는 오롯이 나의 몫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전해주신 바람과 깃발의 비유를 통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원 마당을 거닐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 마당 한쪽에 걸린 큰 깃발이 요란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두 제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구나.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오신 부처님께서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다투고 있는가? 스승님, 깃발이 움직이는지 바람이 움직이는지 의견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이다. 순간 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결국 자신의 생각에 집착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지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면 우리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며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남이 던진 말은 단지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이 내 깃발을 요동치게 할지 아니면 조용히 지나가게 할지는 온전히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나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 말에 감정이 휘둘린 순간 이미 우리는 마음의 주권을 남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평정심입니다. 평정심이란 좋은 말에도 들뜨지 않고 나쁜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깃발이 단단히 묶여 있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의 마음이 바른 가르침에 묶여 있다면 어떤 말도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 남의 지적이 바람처럼 스쳐갈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의 깃발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 고정은 외부가 아닌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아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린 사미에게 가르쳐 주신 흙탕물 말키기의 비유를 통해 남의 말 속에서 필요한 것만 건져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어린 사미와 함께
숲길을 걸으시다 작은 연못가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연못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으로 바닥에 흙이 뒤섞여 온통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사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물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대로 마시면 병이 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탁한 물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흐르자 물속의 흙과 모래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이 위로 차오르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마실 수 있겠는가? 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이제 물이 맑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누군가의 지적은 흙탕물을 일으키는 손길과 같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탁해지고 분노와 부끄러움이 섞여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을 바로 고치려 하거나 즉시 대응하려 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그 말 속에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가라앉아 분별되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남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즉시 반응하는 대신 마음속에서 그 말을 잠시 쉬게 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짜 배움이 될 씨앗은 남고 불필요한 상처와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즉시 대꾸하거나 마음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빠른 행동이 아니라 짧은 침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찰의 지혜라 부릅니다. 관찰의 지혜는 좋고 나쁨을 즉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마치 연못에 물을 억지로 휘젓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진 뒤에만 그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흙탕물 속에서는 꽃도 별도 진리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남의 지적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곱씹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의 물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장인에게 전해준 금세공의 비유를 통해 남의 지적 속에서 진짜 금을 가려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음을 옮기시다 작업소에서 금세공을 하는 장인을 보게 되셨습니다. 장인은 불 위에 작은 금덩이를 올려놓고 끊임없이 불순물을 걸러내며 순금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금세공을 본 적이 있는가? 좋은 금은 처음부터 순금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불순물을 버리고 불에 달구고 다시 식히고를 여러 번 반복해야 순금이 된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남의 지적을 대하는 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남의 지적 속에는 불순물과 금이 함께 있다. 그대가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순물까지 마음에 쌓이게 된다. 하지만 그 말을 불에 달구듯 마음속에서 여러 번 살펴보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진짜 배움이 되는 부분만 남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대의 마음이 순금처럼 빛나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남의 지적을 모두 거부하는 것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할 금을 가려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지적을 듣고 그 전체를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이 있나요?
그 말의 일부는 진실일 수 있지만 또 일부는 상대의 시선과 편견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별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선별의 지혜란 모든 경험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금세공 장인이 불순물을 걸러내듯 우리는 말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모래 속에 금을 찾는 사람은 모래가 많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금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금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대도 남의 말 속에서 금을 찾으라. 그러면 그 말이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이 가르침은 남의 지적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걸음 삼아 나를 더 맑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지적한다면 그 말 전체를 마음에 담지 마시고 금세공하듯 필요한 것만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긴 순금 같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농부에게 전해주신 씨앗과 밭의 비유를 통해 남의 지적을 성장의 씨앗으로 바꾸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시골 마을을 지나시다가 밭을 갈고 있는 한 농부를 보셨습니다. 농부는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씨앗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농부여, 그대는 이 씨앗들을 모두 밭에 뿌리는가?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좋은 씨앗만 골라서 뿌립니다. 썩었거나 벌레 먹은 씨앗은 아무리 많아도 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건 싹도 나지 않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남이 하는 말도 이와 같다. 그대의 마음밭에 모든 말을 뿌리지 말라. 그 중에서 자라날 만한 것만 심어야 한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씨앗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고 단단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고 어두워지는가. 맑아지고 단단해지는 말은 좋은 씨앗이요, 불안과 어둠을 키우는 말은 썩은 씨앗이다. 이 가르침은 남의 지적을 나의 삶 속에 심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는 것만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의욕을 꺾은 경험이 있나요? 그것은 썩은 씨앗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씨앗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 상처가 자라나 더 큰 불안과 의심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의식의 농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실이 달라집니다. 좋은 말, 자비로운 생각, 나를 바로 세우는 가르침을 심으면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농부는 한 번 심은 씨앗을 매일 가꾸듯 그대도 좋은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자라도록 마음속에서 돌보아야 한다. 그저 듣고 지나가면 그 씨앗은 마르고 만다. 그러니 남이 나를 지적했을 때 그 말이 좋은 씨앗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이라면 그것을 마음 깊이 심고 매일 그 씨앗을 자비와 성실로 가꾸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고 남의 지적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남의 지적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성장하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바람처럼 불어온다. 그대가 그 모든 바람을 막으려 하면 숨이 막히고 그 모든 바람에 휩쓸리면 길을 잃는다.
그러니 그대는 바람 속에서 향기를 가려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5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남의 말은 강물의 구비와 같아서 그 흐름을 바로잡을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 둘째, 남의 말은 거울과 같아 그 속에서 나를 비춰보되 내 발걸음은 내가 옮겨야 한다는 것. 셋째, 남의 지적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같아 흔들릴지 말지는 내 마음의 평정심에 달려 있다는 것. 넷째, 지적을 바로 고치려 하지 않고 마음에 물을 가라앉히면 그 속에서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것. 다섯째, 모든 말 속에 있는 금과 씨앗을 가려내어 나를 키우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그 말이 사실인지, 그 말이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지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귀는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있으나 그대의 마음은 모든 말을 품을 필요는 없다. 그대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그대가 심은 것만 자란다. 그러니 앞으로 남의 지적을 들었을 때 즉시 고치려는 조급함 대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찾고 그 씨앗을 가꾸어 나간다면 그 어떤 말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칭찬과 비난에 모두 휘둘리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수행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떤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